오늘 말씀 너무나 더딘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게 역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좀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날 돌보시기는 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루의 기도 가운데 더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는 대목입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요, 총 몇 명이냐면은 10명이 생겼습니다. 10명이. 이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 언니 레아를 통해서 지금 몇 명이 자녀가 출산했냐면 6명이 출산했어요. 거기 딸 디나까지 하면 7명이죠. 근데 아들만 지금 헤아리고 있으니까 6명에다가 이 레아의 시녀에게서 또 2명을 낳았어요. 8명입니다, 아들이. 거기에다가 라헬이 자기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불임이라는 걸 깨닫고서 시녀를 야곱에게 넣어가지고 또 몇 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2명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명이고요. 지금 11번째 야곱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라헬로부터 나옵니다. 라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 유명한 요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라헬에게 정말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라헬은 스스로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찍이 시녀를 통해서 2 아들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포기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해 놓고 있었어요. 라헬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생각해 놓고 그 아들을 주시고자 다 계획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라헬에게 아들을 좀 일찍 주지. 그죠? 지금 앞에 10명이 생산하는 동안에 자기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줬단 말이에요. 조금 일찍 줬으면 더 좋았으련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응답될 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늦게 응답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딘 응답을 주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대요. 누굴 생각했다고요? 라헬.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라헬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생각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버지와 언니가 내 사랑 야곱을 빼앗아 갈 때, 내 사랑 야곱을 가로챌 때 그걸 막아주셨어야 해요. 그리고 언니 레아가 아들 6이나 낳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셨다면 적어도 나에게 1명은 주셨어야 돼요. 언니는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6명의 아들과 딸까지 주셨어요. 그의 시녀까지도 2명이나 더 주셨어. 그런데 나한테는 1명도 안 주셔. 라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 생각으로는 라헬을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라헬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라헬에게 무엇을 들으시고 태문을 여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셨답니다. 라헬은 자녀를 갖는 것이 그렇게 큰 소원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소원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큰 소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잘 못 느꼈어요. 살면서 남편 사랑은 혼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부족한 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건데, 아니 라헬은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 그러나 레아는 달랐어요. 언니 레아는 달랐어. 왜냐면 언니 레아는 그냥 이렇게 몸 상태 자체가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력 장애가 있었어요.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자기를 가꿀 수가 없는 거죠. 립스틱을 바르는데 이게 삐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많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제약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더군다나 남편이 예뻐해 주질 않아요. 사랑해 주지를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했는데 남편은 라헬에게 푹 빠져 있어요. 남편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레아는 결혼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남편 야곱이 저한테 마음을 좀 주게 해주세요. 저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나를 좀 예뻐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래서 레아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면은 내 남편이 나를 예뻐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리 몇을 낳아요? 넷을 낳아요. 내리 넷을 낳아요. 레아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달랐어요. 기도 없이도 그냥 넉넉히 살 수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 여러분, 이 부부가 우애가 좋고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은요, 뭐 고기 반찬 안 먹어도 되고 따뜻한 이불 안 덮어도 되고 좋은 집에서 안 살아도 되고 좋은 차 안 타도 되고. 근데 얼굴 표현이 꼭 그렇지 않다는 표현이네.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부부간의 이 우애가 좋고 금술이 좋으면은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해요. 그런 거 없이도. 근데 반대로 다 조건을 갖췄음에도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라헬은요, 뭐 환경이 어찌 됐든 간에 자기 남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기만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자녀들이 없어요. 한 집에 같이 사는 3명의 여자들은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다. 소원. 여러분, 소원은 바뀌지 않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나요? 그 라헬도 잠깐 애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애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애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애가 없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쉬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애를 낳으면은 나도 또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 거죠. 10명의 자녀가 생산될 때까지. 근데 이제는 못 기다리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들었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원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실 때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한 여자가 달려와서 예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저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시끄럽게 하는 여자 있으니까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돌려보낼까요? 시끄럽게 하는 저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더니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늘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대해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는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엎드려 버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 그거는 예수님 얘기네. 정신이 없네. 매달려요. 도와달라고 막 매달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떡을 너한테 주냐 이거예요. 내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떡을 왜 너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라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라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우, 됐어요. 예수님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됐어요. 내가 뭐, 아유, 됐어. 내가 다시는 내가 보나 봐라. 퇴퇴. 그럴 분도 많을 거예요. 날 뭘 취급했어요, 지금? 개 취급했어. 근데 그 여자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갈릴리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개 맞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는 여자 맞다는 거예요. 나 이방 여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받아 먹어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내 딸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나의 전 인생도 여기서 지금 다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은 바뀌지 않는 게 소원이에요. 아멘? 어떤 환경이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바뀌지 않아요. 소원은. 근데 하나님은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의 그 기도가 진짜 소원이냐 이거예요. 너의 그 기도가 너의 정말 그 소원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그녀가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여인이 주님한테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대로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소원이 아닌 기도는요, 믿고 기도하다가도 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정말 간절한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2019년도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많은 기도를.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내년에 가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그건 정말 소원이에요. 후년에 가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태의 문을 열었어요? 라헬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원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백성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진 힘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살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것 같고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생각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럼 태가, 아이를 생산하는 이 태가 지금 어떻게 되었던 상태인 거예요? 열린 상태였어요? 닫혀있는 상태였어요? 닫혀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닫혀있던 상태를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헬은 지금 태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라헬의 소원을 듣고 이걸 열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닫혀있던 문제가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곳으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러분, 라헬은요, 주님이 닫아놔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닫아놔버린 상태.
이 닫혀 있는 문을 열었대요. 누가? 하나님이 열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도,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도 닫혀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야. 재정의 문제도 닫아버렸어. 뭐 취업의 문제도 닫아버렸어. 자녀들의 문제도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닫힌 것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시기 바랍니다. 열어요. 이 닫힌 문이 왜 자꾸 금방 안 열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 수가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면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키가 뭐냐면은, 그 닫힌 문의 열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기도의 소원.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간절한 마음의 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면은 눈 뜨고 기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하면은 눈 감을 때까지, 자기 전까지. 더 간절하잖아요. 기도, 꿈속에서도 기도하더라고. 꿈속에서도.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사모가 손을 번쩍 드네. 무슨 간절함이 있었나? 너무 간절하면은요, 자는데도 막 기도가 되더라고. 자는데도. 라헬은 요셉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임신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거의 포기했잖아요. 포기해서 벌써 사람 집어넣었잖아요. 대신 애를 받아줄 사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우린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80의 노력을 했다면 하나님이 20% 정도 도와주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5% 내지 10% 정도 노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90을 도와주신 것 같아. 우리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조금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 쏙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딘 이유가 있어요. 더딘 이유가. 라헬은 뭐라고 말할 여자냐면 이거 내가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해서.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하여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더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야곱과 같이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첫째 여자가 누구냐면 분인나고 둘째 여자가 한나예요.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왜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한 집에 사는 그 또 다른 여자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했다고요. 격분하게. 이 격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가 나서 싸운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하는 운동 중에 제일 이렇게 심한 운동, 그걸 뭐라고 그러면 격투기라고 그러잖아요. 격투기. 지금 화가 나가지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분인나가. 그것도 심히 격분하게 만들어서 한나를 괴롭혔대요. 애 가진 여자가 애 없는 여자를 괴롭히는 방법은 뭘까요? 뭐 어려운 거야?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자꾸 애 가지고 재롱 떨면 되는 거야. 이거 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얼마나 사람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막 싸우고 싶을 정도인 거야. 막 붙들고 싸우고 싶을 정도로 자랑을 하는 거야. 화가 너무 나서 정말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분인나한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 이거 당한 것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말씀에 써 있어요. 당했다고. 너무 억울해. 그래서 너무 억울해 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또 뭐도 했대요? 통곡도 했대. 헝헝 우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할 때 11절에 보니까 그녀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서원합니다. 서원이 뭐냐면은요, 한자로 맹세할 서자에 발할 원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맹세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맹세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아서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는 또 어떻게 한대요? 삭도가 뭐냐면 면도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원이에요. 근데 서원의 원자는 그 소원의 원자인 거예요. 소원만 아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성전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까지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나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느라고 때로는 더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기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딘 응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은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를 씻어 주셨다. 드디어 라헬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이 넘는 세월, 수많은 시간의 세월, 채하가 10년이에요. 왜? 애가 10명 생겼으니까. 근데 자기도 임신했으니까 1년이 또 플러스 되죠. 매년 해마다 생산하지 않고 시간차를 뒀다. 그러면 12년에서 채하 15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15년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끝난 상태에서. 그 15년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받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괴로움, 그 마음의 고뇌,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요셉 딱 안고 다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아픔이 정말 오래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 은혜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임하길 바랍니다. 소원을 아랬더니,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더니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소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소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멈춘 거예요. 생명이 멈춘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멈춘 심장을 되살릴 때 뭐라고 말해요? 심폐소생술.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본래 어디 계세요? 여기 말씀을 봐요. 저의 얼굴에는 안 써 있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본래 어디 계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한 곳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한 곳에 거하시고 또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높고 거룩한 곳이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존귀하고 영원한 곳이요 높고 거룩한 곳입니다. 이게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하나님은 본래 거기 계시는데, 그 높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만나러 내려오신대요. 그 높은 곳에 계시다가 누굴 만나러 내려오신대. 누구예요?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 할렐루야. 우리는 좀 전에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사실, 이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다시 살린대요. 할렐루야.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
마음이 완전 너덜너덜해요. 다 찢겨져가지고 누구한테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어가지고 다 찢어졌어. 누가 나를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완전히 내 마음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 응? 그 내 생활이, 나는 그냥 높은 데 살던 사람인데 완전히 바닥에 막 떨어져 버렸어. 그게 경제적인 거 될 수가 있고 명예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은 다 찢어지고 상해버렸는데 그 상한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통회하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한나가 통곡했죠. 그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요, 이런 기도 경험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면은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해봤어요? 미안해요. 나만 그러나 봐.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면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게요. 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통회하고 통곡하는 자의 기도, 눈물의 기도죠. 하나님 들어줘요. 아멘. 천국에서 제일 먼저, 천국 입성에 제일 먼저, 그게 뭔 줄 알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뭘 닦여준대요? 눈물을 닦아줘. 들어오자마자, 천국에 들어오자마자 주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의미는 뭐냐면 눈물을 닦아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붙들고 울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울어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는지 통회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마음, 그 사람의 그 영, 그걸 두 가지 합치면, 영과 혼을 합치면 뭐예요? 설교가 너무 어려운가 봐. 영과 혼을 합치면 뭐예요? 영혼이야. 유대인들은 영과 혼과 육을 세 가지로 나눠서 쓰는데요, 헬라인들은, 로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라고 말해요. 영혼, 육, 이렇게 두 개만 나눠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제 구약이잖아요. 신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겸손한 자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삶을 알아. 내가 너를 외면하는 게 아니야. 나 너를 만들고자 하는 거야. 너의 믿음을 만들려고 하고, 너가 천국 들어오기에 합당한 믿음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어설프게 들어가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천국을 어설프게 들어가면 천국 생활이 어려워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이에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이에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보다 더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어렵죠. 천국 가면. 여기서 근데 우리가 그걸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 시민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뭐 제자 훈련, 뭐 영적 훈련,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색한 사람 되지 말고 자연스러운 사람 됩시다. 예? 북에서 요즘 뭐 간첩들도 다 훈련받고 내려오지만 북에서 만약에 간첩이 내려왔어. 자기는 표준말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북한 사투리 써. 그럼 어색하잖아요. 언어도 바뀌는 거예요. 천국 언어로. 아멘? 바뀌어야 돼. 생각도. 아멘? 자꾸 북한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꿉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그거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옆 사람 바라봐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낫죠, 상태가. 빨리 봐봐요. 상태가 안 좋은 분은 이번 주에 그냥 마음이 너덜너덜해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삽시다. 아멘? (24절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셉의 뜻은 원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뜻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품에 안고,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됐대요? 싹 치유가 됐어요. 그동안에 받았던 수모와 수치와 괴로움, 혼자만 이렇게 알았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싹 치료해 줬는데, 그 치료를 넘어서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뭐예요? 베냐민.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 얻은 것도 기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내년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응답 받으면. 아멘? 하나님이 그러려고 응답을 준 거예요. 그러려고. 더 받으라 이거예요. 더 나에게서 소망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더 응답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내 거를 다 가져가라 이거예요. 어? 부모님이 일찍 가신 분은 죄송해요. 저도 아버지가 먼저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에 가면은요, 우리 주려고 안 먹고 안 쓰고 놔둬. 내가 2달 전에 사과를 택배로 보냈는데 안 먹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우리 요번에 김장하러 갔더니 그냥 그대로 주는 거야. 물론 몇 개 먹었어요. 부모는 가져가라는 거야. 가져가라는 거야. 내 집에서 가져가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아멘? 내 사랑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가 무엇인지 너희가 맛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래,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 나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이 고백. 이 주님이 이거 하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 없이 너무 잘 살아. 난 너무 잘 살아. 주님은 그 한 고백을 듣고자 기다리시는데 난 너무 잘 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더 주고 싶고 더 보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해. 겸손해집시다. 정말 하나님을 좀 찾아요. 교회 와서 못하면 집에서라도 좀 해요. 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35분, 40분 출근하는데 운전대 붙잡고 기도한대.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어? 시간이 없다고요? 누가 압구정 H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옷 사준다고 해봐. 시간이 없기는 월차라도 내고 가야죠. 택시라도 타고 가야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